할렐루야.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충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없이 살다가 평범하게 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네, 다 복을 받기 원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함께 방금 부른 찬양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아마 오늘 저희가 읽은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성경 구절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인기 있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과 같이 커다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저주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다들 복을 주세요, 제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복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미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 앞에 나올 텐데요. 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처럼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이미 다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왜 갈렙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큰 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갈렙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3가지를 함께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도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갈렙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구한 헤브론 땅은요, 무려 45년 전에 그가 직접 가서 보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4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때 갈렙은 정탐꾼의 신분으로 혼자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정탐꾼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당시 거인 족속으로 유명했던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이방 민족들의 수가 심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는 힘이 약한데,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절망했고 마음이 낙심했고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출해 주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죄를 지었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했었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애굽의 가나안의 광야 위를 떠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다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에 단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2사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충성한 갈렙에게 그가 정탐한 땅, 그가 직접 그의 발로 밟은 땅,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 땅을 주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갈렙이 이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는 45년 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날까지 살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렇게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7절과 8절 말씀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2군데에 나옵니다. 먼저 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갈렙의 성실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에서는 간담이라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고 두려움에 마음이 녹아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어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갈렙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던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겪었던 사람들이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 바다를 2발로 걸어서 건넌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가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고 자신의 삶 가운데 체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하였던 갈렙의 마음과 달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눈앞에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정작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우린 메뚜기야. 할 수 없어.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역사는 기억하지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 차이로 이어졌죠. 하나님을 믿고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한 자신의 마음을 지킨 갈렙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았고요. 눈앞의 환경에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떠서 먹여주신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 놓여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 다른 열매를, 다른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한 분께,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뜻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그 의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찾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또한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 눈앞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갈렙처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그가 마음으로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히 행함으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갈렙은 그 복으로 자신이 정탐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충성이 그냥 마음으로만 주님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행했던 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이나 생각으로는 무엇이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로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살을 맨날 뺀다 하는데요. 그 목표를 말하면서 아마 말한 것만 세면은 이미 한 30kg는 빠져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체중은 거의 한 반년 동안 3kg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먹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충성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저 기도할 때마다 저도 맨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뭔지 먼저 충성한 믿음의 선배의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렙의 충성인데요. 이러한 갈렙의 충성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밀레티 아하레 예흐와 엘로하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는 딱히 볼 필요 없고 직역한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를 직역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갈렙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글 성경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한 표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자신을 세상 조금, 하나님 조금 적당히 섞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가득 채워진 사람,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적당히 섞어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망했습니다. 성인 이스라엘 백성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에도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 수 없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가는 것이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으로 나를 채우면 세상의 길을 따라가 세상의 복을 구하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길의 끝은 명백합니다. 로마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렙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는 별 차이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다 죽이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45년이 지난 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있지만, 반면 그 당시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은, 충성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나 세상에 충성한 삶을 사나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오히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세상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끝은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갈렙이 받은 것과 같은 큰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가장 큰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바로 그가 즉시 지금 당장 순종함으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보다 이미 정복한 땅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정복한 땅 중에서 알짜배기 땅 좀 따로 뺏어 달라고 해도 됐을 겁니다. 갈렙은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단 둘밖에 없는,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은, 출애굽을 겪은 어른 중에 어른이었고 85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갈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편의를 구하지 않고 지금 즉시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으니까 지금 당장은 다른 땅 좀 주고, 하나님이 주신 헤브론 땅은 강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다 토벌하고 나서 이제 좀 정리되면 나중에 달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직접 지금 바로 당장 싸우러 나가겠다고, 내가 저 이방 민족을, 저 거인 족속을 물리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 머리로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걸 그리고 누가 가장 잘 알까요? 45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한 갈렙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직접 올라가면 큰 피해를 볼 게 뻔해 보입니다. 아니 사실 평범한 85세 노인이 거인을 이길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그건 바로 그곳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의 다른 부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셔서 이 땅을 자신에게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즉시 지금 바로 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의 눈에 좋은 땅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들어가기 전 요단 동쪽 편에 있는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저 가나안 땅 안 받을 테니까 이 땅 주세요, 전 이 땅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갈렙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산 위의 요새를, 정리되지 않은 땅을 굳이 선택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환경이 어렵다고 뒤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헤브론 땅을 지금 즉시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갈렙의 눈에는 아낙 족속과 요새들이 두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낙 족속과 요새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에게는 얼른 받고 싶어서 안달나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이 좋게 변하기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라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시지만 이러한 선물은 갈렙과 같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사람, 눈앞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와 행동, 삶의 방향은 바로 지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바로 지금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물론 오늘 설교를 들을 때 그래도 굳이 지금 충성해야 되나? 굳이 지금 하나님을 채워야 되나? 지금 눈앞에 이 문제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좀 꾀를 부리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눈앞의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바로 이 상황에서 바로 그때 굳이 지금 바로 충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굳이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던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굳이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런데 굳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온전히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값없이 받은 우리는 내 눈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 적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따라 행하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굳이 지금 온전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가장 큰 복을 내 눈으로 바라고 내 머리로 생각한 복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갈렙과 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온전한 삶으로 지금 즉시 순종하는 열심으로 충성해서 하나님이 크신 복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